우리는 오늘 선을 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점선과 또 실선 사이를 오가며 살아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린 수많은 이러한 점선을 넘나들며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점선은 넘어도 되는 선을 의미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지 말라고 정해놓으신 인생의 실선이 있습니다. 이 실선은 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규칙이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근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넘지 말라고 하신 그 실선을 자꾸만 넘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지금 내 삶에 흉년이 찾아왔고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허용된다,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삭이 그랄이라는 땅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머물라는 말씀을 듣게 되죠.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랄 땅은 이 정도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부엘라 헤로에 있던 이삭이 이 그랄 땅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이 그랄 땅도 애굽으로 가는 경계가 되는 그 땅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게 되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넘지 말라는 그 선을 지켰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넘지 말라고 하는 장소적인 경계는 이삭이 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었는데 넘지 말아야 될 영적인 선을 이삭이 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본질입니다. 영적인 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진실함, 거룩함 같은 것을 의미하겠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진실함, 거룩함, 정직함과 같은 그런 선을 주시면서 이 선을 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랄 땅에 있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넘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오게 하고 넘어도 괜찮겠지라는 면죄부를 우리에게 던져주게 되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그랄 땅에 서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영적인 그랄 땅에 서 있습니다. 한편은 하나님이 계신 땅으로 나가는 길이고 한편은 세상,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를 반기는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갈림길, 경계선에 우리의 삶이 서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을 지키며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가? 살 수 있는가라는 거죠.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고 내 인생의 흉년의 때가 찾아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힘들고 어렵다면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스며드는 순간 우리는 선을 넘는 일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오는 실패와 상실을 경험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 선은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지 않을까라는 영적인 선을 넘나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이 이삭이 선을 넘게 된 이유가 뭔가를 오늘 성경의 언어로 찾아보게 되면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하다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게 되죠. 우린 믿음이란 이 단어의 반대말을 불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불신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근본적인 불신의 원인,
믿음이 사라지는 원인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내 속에 숨어 있는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위에는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런데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의 삶 속에 스며들었던 그 두려움이 그의 삶의 거짓말, 하나님 백성으로 유지해야 될 영적인 선을 넘게 되는 그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자리에 서더라도 하나님 백성다움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정직함과 진실함과 거룩함은 아무도 없는 내 삶의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인생의 절망 가운데 내 삶이 내몰릴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삶에 스며들었던 두려움이라는 문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직함을 잃어버리고 거짓말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그 삶으로 이끌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 삶을 지배하십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과 도망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며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선을 넘나들며 인생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문제는 선을 넘게 만드는 용기를 주는 것이 내 삶을 지배하는 두려움이고, 두려움 속에 붙잡히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경각심이 사라지는 순간 그 선을 넘나들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지금 내 상황이 위기의 상황이었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면죄부를 던져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위기의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바로 그 기회를 상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두려움이 불신이라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향한 믿음이 확실하게 서 있지 않으면 내 삶이 보이지 않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 흔들리고 두려움에 붙들려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그 두려움이 내 삶을 지배하고 그 두려움에 빠져 인생의 삶을 매일마다 우울함과 불안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에 선을 넘게 만들고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지금 여러분 삶에 선을 넘게 만들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9절 말씀에 보아도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라고 이삭이 고백합니다. 결국은 생존을 위한 변명 가운데 있는 이삭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존을 위한 변명, 결국 우리의 변명은 내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 변명이 우리의 죄를, 영적인 선을 넘어버린 우리의 삶의 현실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선을 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 시스템에 의존하고 그 시스템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동화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그 땅은 그랄이라는 땅입니다. 그랄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우상숭배와 죄가 지배하는 그 땅에 이삭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의 죄는 눈 감아주고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땅일 수 있습니다. 그 땅에 살다 보면 이삭의 삶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랄화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그들처럼 되어가면서 보이지 않게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모습이 함께 공존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화와 여호와화의 두 가지 갈등 가운데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그 땅의 문화와 그 땅의 습관 가운데 젖어들어 가나안화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보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목적은 그 땅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화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이삭이 그랄 땅에서 그랄화되어서 거짓말을 하고 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진리를 그 땅 속에 전파하여 그 땅을 하나님 땅으로 만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문화 속에 젖어들고 가나안의 우상과 그들의 습관을 따라 죄 가운데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내실 때 하셨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의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렘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완전히 진멸하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하신지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을 완전히 멸하라는 그렇게 잔인하고 악한 명령을 하실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백성들과 함께 공존하며 함께 협력하며 살면 되지 왜 굳이 잔인한 피의 숙청처럼 그들을 죽이는 일을 하나님 명령하실까? 너무 하나님께서 이상한 거 아닌가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신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4대 만에 내 자손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온다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덧붙인 말씀이 뭔가 하면 아직까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모리 족속이라는 이 족속이 누군가 하면 가나안 백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그때도 가나안 땅의 죄악이 가득가득 채워지고 있고 그들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이 나타나고 있는데 4대가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해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정말 중요한 신학적인 중요한 이슈가 뭔가 하면 그 땅을 정화하는 겁니다. 하나님 땅이 훼손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우지 못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백성이 들어가서 그 땅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룩의 의식이 그 땅을 진멸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 헤렘을 통해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말은 바꾸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기 위해 자기 백성을 그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힘이 약하다는 이유 때문에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들을 남겨둔 결과 여호와화를 만들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화가 되어 그들의 농경 문화를 답습하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고 그들의 제의와 그들의 습관과 방식을 따라 인생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여호와화가 아닌 가나안화가 됨을 통해 결국은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는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지금 이삭이 보이고 있는 그랄화의 모습, 세상 시스템에 동화되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쳐서 오늘 우리 시대, 우리의 모습 속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도 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선으로 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동일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목축업을 하던 우리가
이 땅의 농경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는 그들의 제의풍습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우상을 섬겨야지 이 땅에 비가 내리고 농사를 잘 지어 이 땅 속에 풍요로운 삶을 살지 않겠느냐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 이유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가난화가 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당한 한 번, 두 번의 타협이 우리의 삶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을 넘나들게 만들고 그 결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선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그 기준과 말씀에 따라 그 선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신앙용어로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향한 순종의 삶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그 선을 마음대로 넘나들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선을 넘나들고 있지 않는지, 선을 넘는 이유가 혹시 내 속에 만연히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의 문제인지, 세상 시스템에 적당하게 타협하고 있는, 그리고 적당하게 동화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돌아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선을 넘어버린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잃어버린 거룩함, 세상의 책망 속에 거하게 되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은 여러분 그랄의 왕의 이름, 그게 바로 아비멜렉,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랄 왕을 통칭해서 부르는 이름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애굽 왕은 누구이죠? 바로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비멜렉이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이름은 맞지만 그 사람이 26장에 나오는 아비멜렉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본문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아비멜렉이 지금 이삭에게 하는 말이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책망은 이삭을 향한 도덕적인 책임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도덕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책망이기도 하죠. 더 나아가서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너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질 뻔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창세기 20장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와서 똑같은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랄 땅에 왔다가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누이라고 속인 결과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취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밤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모든 태를 내가 닫아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한 결과로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자기 집안의 모든 태가 닫혀버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나타났다면 그들 백성이 진노함을 받고 심판을 받고 죄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아비멜렉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거룩함을 잃어버린 이삭의 모습과 세상의 책망을 받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삭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삭의 모습,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누군가를 죄의 길로 이끌어내고 있는 이삭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를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과연 오늘날 교회된 우리가 제대로 서서 세상 가운데 바른 가치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진리에 서 있는 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가 오락가락하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바로 서지 못해서 손각질을 받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거룩함이 사라지고 영향력을 잃어버린 이 땅의 교회 모습은 아닌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버립니다. 넘지 말라고 세워놓으신 실선을, 이중실선을 내 마음대로 넘어버린 그 결과가 결국은 책망과 거룩함을 상실하고 내 역할과 본분을 상실한 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이 일어나고 만 겁니다. 또 한 가지, 선을 넘은 결과 세상의 보호 속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아비멜렉이 즉각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죽이는,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말은 이삭과 그의 아내를 보호한다라는 그 말도 되지만,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읽혀졌냐 하면 세상이 보호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보호함을 받는 존재인데 세상의 권세자가 우리를 지켜줘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전락했다는 것.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손을 통해 그를 지키고 있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바라보는 느낌 가운데는 아비멜렉이 보호해야지 그가 그 땅에 숨을 쉬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안타까움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선을 넘은 이유가 두려움과 세상 시스템에 동화되어 버린 이삭의 모습이었고, 선을 넘은 결과 세상의 책망을 받고 세상에 보호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몇 가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의 반복되는 연약함입니다. 그랄이라는 장소는 아브람과 이삭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황 속에 동일한 행동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나는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 우리 속에 나타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호하고 지켰던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보면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아비멜렉과 아브람 사이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삭이 동일한 범죄, 동일한 실수를 반복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람과의 언약을 기억하여 신실하게 이삭을 지켜나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루어지는 언약 가운데 세워집니다. 창세기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어지는 점철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하나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강력하게 드러나는 성경이 바로 창세기라는 성경입니다. 비록 인간은 타락합니다. 범죄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기반 위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을 버리지 않고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심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창세기를 읽으면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위대한 족장들이라고 실수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위대한 족장들이라고 연약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드러내는 연약함도 우리의 삶 속에 당연히 나타나지만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느끼는 정말 중요한 본질이 뭔가 하면 우리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비록 연약함 때문에 실수하는 우리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는 영향을 상실해버린 우리의 부끄러움이 늘 우리 속에 나타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세상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는 우리의 모습들, 어쩌면 우리의 실수가 드러나서 그들이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향해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부끄러움이 우리 속에 나타날지라도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한 가지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손을 통해, 입을 통해 우리를 깨우치시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부끄러움 속에 얼굴을 가리고 도망치고 숨느라고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비록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부끄러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나의 부끄러운 문제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생각과 삶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입을 통해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각성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마치 요나를 향해 선장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입을 통해, 때로는 내 자녀의 입을 통해, 성도의 입을 통해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 말씀 앞에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각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 속에 보호되는 의존적인 존재로 살던 우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힘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없는 삶이 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몸이 점점 불편해서 누군가 나를 밀어주지 않으면 어떤 곳에 갈 수도 없고, 누군가 나를 부축해주지 않으면 내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사는 것, 살아서 뭘 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삶을 도와줘야 하지만, 누군가에게 의존되어야지만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내 삶에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을까요? 그때 우리가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내 삶이 비천하고 내 삶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전히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린 여전히 연약함 속에 반복된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전히 부끄러움 가운데 세상에 책망받고 손가락질 받는 인생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의존해야지만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실하신 그분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게 우리의 삶에 흐르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입을 통해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고, 그리고 세상의 손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점선을 듣는 하나님의 실선의 은혜가 있습니다. 점선이란 우리의 삶에 짤막짤막하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수많은 인생의 고난, 인생의 위기, 어려움들을 의미하는 것이 점선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선을 타고 내 삶 속에 들어오는 수많은 인생의 흉년과 같은, 인생의 위기 같은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늘 우리 삶 속에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실선을 그으셔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궤적이 우리의 삶을 지나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향해 수많은 공격과 위기를 만들어 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실선이 내 삶을 관통하고 내 삶을 꿰뚫고 지나간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연약하고 부끄럽고 내 삶이 스스로 설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우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의 말씀은 이겁니다. 선을 넘으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신실한 언약을 지키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선을 넘는 타협의 신앙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